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부터 1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16절부터 118절까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113편부터 120절까지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요즘 그 어떤 경제적인 단어를 쓴다면 영향력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또 들면 요즘에 미국 경제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탈퇴시키고 또 여러 많은 부분에서 막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거 보면서 일론 머스크 있는 테슬라 주식이 막 떨어집니다. 급락하고 있죠. 지금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력 자산이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막 추락해버리는. 굳이 뭐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 오너 하나, 오너십, 이게 영향력 자산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관계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사회적 경제가 단절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그러니까 영향력 자산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성과 자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경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임마누엘 장로교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큼 있는지, 임마누엘 장로교에 대한 어떤 주위 환경과의 자산, 관계십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임마누엘 장로교 오너인 그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 우정현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에 다니는 성도들의 영적 영향력, 삶의 영향력이 얼마큼 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더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들, 저기가 더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들, 이런 막 이렇게 나타나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떤 관계십을 유지한다. 이게 세상적인 관계십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죠?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이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면은 그 사람 선한 사람, 그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몰려들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영향력 자산.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는 세상 눈의 눈과는 조금 다르죠. 왜? 영적인 자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물적인 자산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산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자산력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십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어떤 관계십을 갖고 있는지, 혹은 또 누구의 자손인지,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뭐 이런 다방면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향력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113절 이하에 쭉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저랬어? 그리고 저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느 교회 다녀? 뭐 이런 게 물어보냐 그러면 에휴, 왜요? 벌써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겁니다. 또 전도가 될 만한데도 그 교회 가면 이렇대, 뭐 저기 가면 이렇대, 이런 말들이 벌써 어떤 전도 영향력에 미쳐서 전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런 말들이, 이런 삶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무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이 이무라라고 하는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이 날 붙들다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사마크라는 단어는 안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나를 붙들었는데 어떤 주권이냐? 이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되어진 것들, 그 안에 내가 머물고 그 안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가, 세상의 권력 아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 아래 있는지, 내가 유혹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이 항상 빛나게 하죠. 세상의 주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주권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건데,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됨입니다. 형통함.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나 믿음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들입니다. 11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붙들어 달라는 거죠. 이 붙든다는 사드라는 것도 나를 지탱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도록 지탱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탱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죠? 소망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 매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들은 보십시오. 저는 아무튼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진짜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러분, 이 율례는 호크는 새겨놓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그 말씀들, 그 율법, 그 율법들을 내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의지하리다 하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지가 어떨 때는 일어서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세상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삶이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 말씀이 주는 힘이죠. 분명함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들 안에 저는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고 또 그 지탱해 주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향하여 내가 살 소망을 갖고, 그 살 소망을 가진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것 바라봤다 저거 바라봤다 또 여기 의지했다 저기 의지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괄성 있게 우리가 믿음의 방향으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일괄성 있게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게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은 연약함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연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거죠. 그걸 그렇게 지탱해가는, 일괄성 있게 지탱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주 강한 겁니다. 세상에서 보는 눈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버팀이죠. 버팀. 여러분, 118편은 말합니다. 주의 율례, 여기도 율례도 호크, 새겨놓은 하나님 말씀이고 분명한 계명들을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이 떠나는 사가라고 하는 이 떠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분명히 나아가야 될 말씀이 있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요. 자꾸 길을 잃어버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길을 못 가. 여러분, 그러면 사실 소망이 없죠. 왜? 넘어지는 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 제시를 해줘도 기뚱으로도 그러면 안 돼. 왜?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막 바뀌니까 일괄성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율례들에서 떠나다, 이 떠나다는 것은 사가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죄와 연관되어서 쓰는데, 이 죄는 무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는 결국은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에서 그냥 거기서 허둥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작은 것의 변화가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여러분 있어요. 주의 율례들 이미 계명으로 되어지고 새겨지고 분명한 그런 말씀들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떠나는 말은, 이 샤가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는,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 이 멸시, 이 살자라고 하는 이 멸시는 원래 의미는 무게를 달다 이거예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시는 뭐예요? 그 무게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아본다 그러잖아요. 저도 달아보겠죠. 우정연이 믿음을 달아보고 생활을 달아보고 보는 거죠. 생각을 달아보고 그 생각의 무게가 얼마큼 있는지,
생각의 무게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 무게감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멸시한다는 것은 무게가 없어.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속임수. 토르바 단어는 얼마 안 나오는,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단어가 한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당시의 문화에 깊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은 여러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배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없는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의미는, 단어는 배반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속이고 배반하고 그다음에 허무해지는 것은 실망하는 거거든. 실망하는 거예요. 거짓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매번 잃어버려. 매 순간 잃어버리고, 오늘도 잊어버리고 내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성 우리가 잊어버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자산, 믿음의 영향력 자산, 믿음의 자산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길에서 내가 섬김을 받는지 몰라.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걸 받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제가 목사한 사람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저를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지키는 게 여러분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향이 제시되고 그 제시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바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힘을 얻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가 힘을 얻는, 그래서 서로 관계 자산이, 관계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고 또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혹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많은 관계성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